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소가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인간론 하겠습니다. 이제 인간론 다 중요한 주제예요. 인간을 모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인간을 몰라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요. 더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론 다음에는 그리스도론이 있어요. 예수님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종말론은 우리가 여러분들과 다니엘서를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요.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종말론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도 되고 또 길게 하려면 한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는 인간론 또 그리스도론 하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다 살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살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고 우리 구원이 중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중요하고 그죠? 인간을 또 바로 알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인간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제를 보면요. 인간의 창조. 인간은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무엇과 대조가 돼요? 진화론과 대조가 되죠. 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진화론 배워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진화되었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창조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려요.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승부를 내야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돼요? 어렸을 때 진화론에 입력이 돼가지고 청년 때에도 이거 긴가민가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장년이 되어도 이거 긴가민가 하다 세월 다 보내고 그러다가 죽고 그러다가 노인 되고 그러다가 또 긴가민가 하다가 그 주님 나라 가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했다 하는 문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네. 아담을 창조했죠. 거기서 하와를 만드셨죠. 남자 여자 딱 나눠졌어요. 하나님은 중성 없습니다. 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모습은 남자인데 아무래도 내가 생각할 때 여자 같아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그죠? 내 생각이 내 성을 결정 안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부정모열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걸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가 인간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 하나님 형상이에요. 인간이죠.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쨌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일 때 해결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일 때. 그리스도인.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종교인으로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게 되면 믿는다고 하게 되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종교인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물론 무자르도 분명하게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옳겠죠. 네, 그런 점을 우리가 이 인간론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인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어떤 문제예요? 죄 문제죠. 죄 문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님과의 문제. 그 다음에요. 사람과의 문제. 그죠?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고 사람 사이에 짓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큰 어떤 제목
제목을 가지고 타이틀 뭐 문장을 가지고 인간론을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답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설교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기쁨은 동시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동전의 한쪽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기쁜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 동전의 반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또 예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또 나는 하나님이 싫어.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싫은데 막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은 동시적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생각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기쁨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데 우리가 싫은 게 있어요. 그것은 고난과 고통이 싫어요. 그죠? 고난과 고통이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을 받으셨네요. 고난을 겪으셨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도 고통도 기쁨 실패도 문제가 될 수가 없지요. 고난이라고 예수를 놓칠 수 없잖아요. 실패라고 예수를 놓칠 수 없잖아요. 고난도 고통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지요. 반응이 없는데 신앙은 반응이라고 했는데 속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창조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이미 신론에서 하나님의 자존성을 거론할 때 다룬 바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필요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삼위간에 완벽한 사랑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과 교제하실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성경 구절 보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 높이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 첫 번째예요. 인간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사단은 지옥 판결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단에 미혹되면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을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온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즐긴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긴다, 어떻습니까? 평소에 잘 사용하던 표현입니까? 어땠어요? 한 주간 하나님을 즐기셨어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하나님 즐기는 것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았죠. 무슨 말일까요? 개발이 안 되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즐기는 것 이상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개발이 안 되었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물길이를 걸어갑니다. 즐겁죠? 놀랍죠? 풍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와요. 얼마나 기뻐요. 놀랍죠? 안 그래요? 하나님을 즐기는 것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거 일단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즐거워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영광 돌리는 것, 인간의 기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시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그냥 그분을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것과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동시적이다.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대답 안 해요. 그래, 계속 물어라. 나는 입 다물고 있겠다. 괜찮아요. 저는 시간 되면 끝나면 되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루 한 주간을 살다 보게 되면 주와 같이 길 갈 때가 제일 기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후회스러워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는 더 주님과 열심히 가야 되겠다.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을 기뻐하는 것이 완전한 기쁨이다. 하나님의 존전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복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생명을 얻는 중에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로마서 5장 2, 3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교재 필요하겠죠. 돈 주고 살라고 해도 못 사는데 관심이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용은 참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즐기도록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전에 누리지 못했던 강렬한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려다 죽은 사람 많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으려다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다가 즉사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억셌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고귀한 인간을 창조했다면 인간이 영광받게 하지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으려고 인간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사람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이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께서 받아야 영광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즉사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실 때 누구의 영광을 도적질하시는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존재가 있는가? 결코 없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리가 되고 새겨졌을 때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인간의 목적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만큼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무한광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뭐랄까요? 먼지에도 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렇지만 그런 존재를 하나님 형상을 입혀주셨고 가장 귀하게 살도록 하셨고 또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예,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죠? 만물 중에 코끼리가, 사자가, 호랑이가, 다른 여타 동식물이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체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의 한 가지나 몇 가지 특징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적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학자들이 있다. 가령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든지 인간의 도덕적 결정과 의지적 선택의 능력이나 인간의 본래적 도덕적 순수성이나 혹은 인간의 지구, 지배력 등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적해왔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너무 좁혀서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이 누구인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봐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모든 면을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모든 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덥지 않아요? 예? 에어컨은 켜놓은 것 같은 게 좀 더운 것도 같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답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하나님이 자기 닮은 셋을 낳았다고 할 때 셋이 아담을 닮은 모든 면을 말한 것인지 한두 면만 말한 것이 아니라 셋이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아담의 모든 면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한두 면만 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지만 상실되지는 않았다. 타락으로 왜곡되었지 상실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닮았는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이 돼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시면서 인간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나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범죄했지요. 가인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시면서 인간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만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아닐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더 정리해 주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만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타종교인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 절의 스님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저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왜요? 망가졌어도 왜곡된 것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죠. 저 이슬람 교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도하시는데 그들에게 직접 나타난답니다. 도저히 전도가 안 돼요. 전도로 가면 지금 순교가 얼마나 일어난지 몰라요. 저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1년에 3,000명 이상씩 순교해요. 3,000명 이상을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이슬람 교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꿈에 나타나요. 음성을 막 들려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타 종교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왜곡됐어도 IQ 높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몸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노벨상도 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망가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달려갑시다. 잘 달려갑시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는 전과 같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도덕적 순결성은 상실되었고 인간의 제약된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확실하게 반영해 주지 못한다. 인간의 지성도 거짓과 오해로 오염되었고
인간의 언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인간의 관계도 사랑보다는 이기주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범죄한 후에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지만 그 형상이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왜곡되거나 상실되었다. 왜곡되거나 상실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어요. 아담이 빼앗겨버린 에덴 동산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중동의 어디 아름다운 땅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하와이 어디 아름다운 땅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우리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현재 타락한 인간을 관찰함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면 최초의 창조 상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타락한 탁월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간이 구원의 모든 혜택을 확보할 때까지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완전한 탁월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안 닮은 분도 많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도 잘 닮아갑시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잘 닮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얻고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새로워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 목적, 그것은 뭐예요? 예수 닮는 것. 뭐라고요? 예수 닮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 닮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 재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재림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에 굴복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순수해질 것이다. 아담 안에서 죽음에 굴복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 이겼지요. 사망 권세 예수님이 이겼죠. 그러니까 죽음에 우리가 죽죠. 그렇지만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순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자신과 같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재림 때는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자리는 오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한다든지, 그죠? 문을 열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또 그분이 부활했지만 음식도 잡수셨어요. 그리고 자동차 필요 없을 거예요. 그때는 주님 부르면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로마서 8장 1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쓰실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므로 반복 쓰거든요. 나 아까 이 구절 썼는데 또 있네 하고 그냥 왜 또 놨지, 그게 아니라 반복된 구절은 반복해서 쓰므로 더 익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한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 설교 한 번 들었으니까 저번에 들었으니까 안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번에 성경 읽었으니까 안 읽는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로워요. 늘 생명력이 있습니다. 좀 아멘을 해야 진도를 나갈 텐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측면, 도덕적 측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신적 측면이 있습니다. 관계적 측면이 있습니다. 도덕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피조물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옳고 그름에 대한 내면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우리의 행동에 반영되어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과 다른 측면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측면, 우리는 물질적 몸도 있지만 비물질적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등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영원히 사는 불멸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측면, 우리는 동물과 달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추상적인 복잡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먼 미래에 대한 의식도 있고 미술음악, 문학과학, 기술 등 각 분야에서 창조성이 있으며 동물들과 달리 강력하고 복잡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넷째, 관계적 측면, 결혼과 가정과 교회 등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능력이 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서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역할이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사들까지 다스리는 권한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부인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반대로 집에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십시오.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라고 했을 때 뭐 생김새도 표현하겠지만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 좀 고상한 영화를 보게 되면 또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상해요. 그죠? 서로를 존중하며.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그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은 이런 점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그러니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하늘나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 사는 동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내 속에 솟아나는 그 검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 다 하다가 주님 나라 간다고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나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하늘과 땅에 뭐 그동안 예비한 복을 줄 테니까 영생에 들어가거라. 그럴 것 같아요. 혹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섯째, 신체적 측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신체적 측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몸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적 형상으로 만들고 섬기면 안 되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개혁주의 입장을 따르는 교회에는요, 십자가도 세워놓지 않아요. 형상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하지.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서 거기서 막 성령이 내리고 막 불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주의한다는 면에서 십자가도 걸어놓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적 형상으로 만들고 섬기면 안 되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면이 있다.
우리의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말하는데 이런 기능은 몸이 없으면서도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우리의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기능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해하시고 즐기시는 측면을 반영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우리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등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체적인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을 닮은 인간 존재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반영한다. 우리는 인간 외의 피조물과는 달리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충실하게 살면 살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도 있다.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기뻐할 많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뭐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말씀으로 나가고 또 성령의 은혜로 나갑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찬송과 또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가짐, 은혜 가지고 또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신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주님 주신 이 세상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감동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모든 주여 주의 권속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잊지 말게 하소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붙드시고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붙들어 주옵소서.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붙드시고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